어제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은 아침이기 때문에 졸릴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도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기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구약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하 11장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여기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기 간음죄를 짓는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바로 오점이 바로 잘못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징계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이 당시에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었다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신복들 온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병사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전쟁터에 같이 있었을 때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병사들은 다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단 위치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고난받고 있을 때,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좀 나태하게 됐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했던 다윗이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약간 흐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마음이 좀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보고 얼른 눈 돌이키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쳐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기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터에 있으면서 목욕하는 거 보면요, 지금 마음이 지금 딱 붙잡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음이 풀어져 있으니까 그 전쟁터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풀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으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데 여기 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서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게 하니까,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여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불러오게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동침을 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필이면 또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들어오면은 누구 애기냐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안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느냐고 안 가는 거예요. 술을 먹여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제일 전쟁터 앞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윗 집안에 칼이 따라다니고
그 집에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디나를 강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또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가 도망갔잖아요. 집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죄는 순간적이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 죄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고, 모든 불행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죄를 멀리하는 데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노 아니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노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를 가까이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뭐냐? 그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서도, 특별히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지를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불행은 다 죄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인생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은지가 보입니다. 죄는 잠깐인데 고통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과 같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죄는 무엇과 같은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2절.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비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가 줄과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줄과 같은데, 죄를 자꾸 지으면 이 죄의 줄이 굵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습관성, 구제불능성, 죄를 반복해지면 이 죄가 그 사람을 딱 줄로 묶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담배 한 가치가 이제 두 가치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담배가 그 사람을 딱 얽어매고, 술이 그 사람을 얽어매고, 오락이 그 사람을 얽어매서 이제 끊기가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나느니라. 죄는 자랍니다. 자라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줄과 같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죄는 도둑놈하고 똑같아서
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은 일단 마음에 기쁨이라는 걸 뺏기게 되고 감사함이 뺏기게 되고, 죄를 자꾸 지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와 재능을 많이 주셨는데 그 달란트와 재능을 다 뺏어가서 아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한 재능이 많은데 죄 때문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싹 다 뺏기는 거예요. 죄는 불화살과 똑같기 때문에 불화살은 한 대 딱 맞으면은 목조 근본은 다 태워버립니다. 죄는 하나라도 딱 범하면은 그 죄가 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받아들이면은 여러 개를 쫙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죄는 병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은 육체를 죽이는 거로 끝나지만은 죄는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 죄를 문둥병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둥병이 들면은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총명이, 일단 지혜가 없어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문둥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붙잡히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는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활력이 없냐 하면은 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나오기 싫냐 그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냐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는 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뱀의 독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뱀에게는 무서운 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거 방울뱀에 물린 자국인데, 여기 이 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독이 참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하는데 이 무서운 이 뱀의 독을 이제 받아서 주사기로 피에다가 한 방울 딱 집어넣으니까 피가 금방 떡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그럼 잠깐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이제 뱀 독을 이제 받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Грамма золота. 자, 뱀의 독을 이렇게 집어넣고 Действие яда гадю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뱀의 독을 가지고서 이제 피에다가 한번 여기 넣어보는 겁니다. 한 방울 넣었습니다.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그러니까 그 분명히 피었는데 뱀의 독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탁 바뀌잖아요. 죄는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아주 비참하게 바뀌잖아요. 시편 68편 21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소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정수리는 하나님의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무지아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수리를 쳐서 깨치시리로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동자를 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 뭐냐? 그 언어로 말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지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고 또 죄 짓는 배후에 마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아주 험악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서운 징계가 뒤를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먼저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를 크게 범한 사람은 길이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이제 죄를 크게 범하는 사람은 길이 아주 험악해지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무서운 벌과 징계가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거짓이 많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의 길은 험하니라. 길이 심히 구부러지니까 그 뒤에 무서운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집니다. 삼손도 결국은 두 눈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고 죄와 고통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과 평안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그 뒤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고통이 생긴 이유는 범죄 결과로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크게 지은 사람에게 감옥에 들어가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징계라는 것이 있는데
죄에는 징계가 틀림없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통점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고통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고통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느냐?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저으면 일단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구원의 확신이 상실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느끼지도 않고 건강에도 손해를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손실이고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 그 죄의 경도가 바로 여기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끝에 11장 1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좋아하고 같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그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 타켓이 되는 거예요. 먼저 위치 잘못 때문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게을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 짓는지 아시죠? 자기 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 자기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은 죄로 연결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곳에서 본이 죄 짓는 주된 통로가 여기에 눈이 죄 짓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눈으로 보고 탐내어서 황금도 감추고 외투도 감췄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해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올라와서 눈으로 죄짓게 되는데 소돔 고모라를 보고 그걸 사모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 봐요. 눈이 어디를 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이는 걸 보는 거하고 계속 보는 건 다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탐심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눈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면 이게 죄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절에 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36절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마음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마음이 꽉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눈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사야 33장 15절 3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시온의 죄인들이 말합니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지옥불은 삼키는 불이고 영영이 타는 불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속에 욕심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죄가 발전되게 됐던 겁니다.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끝에 11장 2절 끝에 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여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여잔지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하고 4절에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동침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잉태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든 죄가 발전되는 근거가, 발전되는 것이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내어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렇게 죄가 발전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먼저 숨은 허물이 있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고, 숨은 허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범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큰 죄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숨은 허물이 뭐였냐면은 같이 전쟁터에 있지 않았으니까 위치가 잘못된 것이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진 것이 숨은 허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탐심이 올라오게 되고, 탐심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이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죄까지 짓게 되는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이 생길 때 과감하게 쳐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큰 죄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는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지 않았으니까 위치가 잘못됐고, 게을러졌고, 마음이 흐트러졌고, 보고 탐욕이 올라왔고,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모든 것은 위치가 잘못돼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볼 때 과감하게 눈을 돌렸으면 됐던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 위대한 왕이었는데, 솔로몬도 이방 여인 하나는 괜찮겠지 하고 애굽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나 데려왔으니까 그다음에 줄줄이 데려와서 1000명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여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범죄, 알고도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벨사살 왕이 죄를 짓게 된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고범죄라고, 당신은 알고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임 당하잖아요. 다니엘서 5장 보시겠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골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왔는데 그 거룩한 그릇을 술 퍼먹는 데 사용한 겁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고의적이다.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변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매네 대개를 우발하시는 글을 쓴 겁니다. 당신은 저월에 들려서 부족함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거든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올무와 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나는 죄와 싸우겠다, 죄를 피하겠다, 그런 각오가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그 쓰임받은 빌리 선데이가 한 얘기를 잠깐 보시면요, 빌리 선데이가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정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빌리 선데이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 한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절에 어떤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다윗도 이성 문제에 걸렸습니다. 이 시절에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성 문제,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눈까지 빠지게 됐을까요? 여기 말한 대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으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 부분에 딥나가 있는 겁니다. 소래 골짜기인데 딥나로 내려가서, 원래 죄라는 것은 금을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삼손이 이리로 딥나로 내려가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뒷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죄는 금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경계를 넘어가면서부터 거기에서 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한 여자를 보고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그래서 몰래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가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돌아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조금씩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금씩. 자, 딥나로 내려가는 건 문제없지 않느냐. 거기 포도원이 있는데 딱 딥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그러다가 점점 타락해서 결국은 들라 품에까지 안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창세기 여기 사사기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생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려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마귀는 점점 더 강력한 것을 제공합니다. 블레셋 처녀, 그 다음에는 창기, 그 다음에는 들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그게 딱 물러앉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결되면 이제 날마다 재촉합니다.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으니까 맹공격을 퍼부어 대는 거예요. 16장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대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대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때 뛰쳐나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들리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이게 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지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말로 재촉하고 눈물로 재촉하고 인정으로 막 온갖 서비로 재촉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들릴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게 됩니다.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 능력이 떠나고 눈이 빠졌습니다.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있었는데 들라 품에 있으면서 여기 붙잡혀서 결국은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결국은 눈이 빠집니다.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눈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눈이 빠져서 두 눈이 다 빠지잖아요. 이것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죄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귀의 길은 처음에는 항상 꿀을 주고 뒤에는 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법인 겁니다. 이 시절에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성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 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내 짝은 결국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사귀를 나갈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문자 같은 거 막 보내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딱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감정이 섞인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딱 금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꿀인데 나중은 쑥이고 처음에는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 이성적으로 죄를 짓는 그 배후에 그 고통받는 결과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길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모든 시험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은 바로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때때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지만 강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회피하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이 특정한 욕구와 욕망을 향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영역에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공격할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이때 그의 전략은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탄은 아주 영리한 전략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투에 대해 공부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불과 몇 시간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분 몇 초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약하고 언제 가장 힘이 세며 언제 여러분을 정확히 공격해야 하는지 압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이며 그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시험에 들었던 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이밍은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는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아 마귀와 대화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숨깁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만족, 탐닉, 쾌락, 육체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일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현재의 순간이 주무기입니다. 미래를 의장하고 숨기며 그늘을 들이웁니다. 사탄은 미래의 결과들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며 어떤 길이 성공 길인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질문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필요와 욕구에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온갖 종류의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와 죄의 길을 가기로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사탄은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멋진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제 지금 이성 문제에서 딱 구별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결과들이 쫙 있는데 마귀는 그 순간적인 걸 생각하고 그 이후에 챙길 결과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물 다 긋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성적인 문제에 걸리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금을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가 좋다는 식으로 해서 문자 같은 거 날아올 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고래에게 데워줄 때 좋아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그냥 차단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친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일까요? 성경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63절 892페이지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친구라. 진정한 친구는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직한 친구들, 그리고 목적이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운다는 그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는 친구,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바른 친구를 사귀면은 서로 신앙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귀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망하는 친구들은 멀리해야 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신앙을 발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탕한 친구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될 친구입니다. 그리고 돈을 펑펑 쓰는 낭비벽이 심한 그런 친구들도 무조건 삼가야 됩니다. 도박이나 오락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삼가야 될 친구입니다. 아주 아첨하는 친구들, 처음에는 나를 잘 대해주지만 나를 이용해 먹는 친구들도 있고 별 친구들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 인생 망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My mom would be at all my sporting events. Let's say I was playing football, okay? My mother would be on the sidelines, and if the play on the field started going one way, my mother would run along like, Mike, get him, get him! I'd be like, oh my gosh. I'd get in the huddle with the other guys, they go, Mark, is that your mother? I go, no, I never saw her before in my life.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overdosed on drugs on 3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But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with.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New York.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on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and we were wrestling overseas in Japan. After my wrestling match, I went upstairs in my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he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said, hey, what's going on? He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I was going to start crying. They go, Mark,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I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a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and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her and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d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t leads to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broken dreams, and death. For what? To get high?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See, I no longer live in time,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If you have a mother or a father, when you go home, tell them how much you love them. 여기서요. 여기 얘기한 것 중에도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여기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들이 쫙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29절부터 30절 여기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여기 쪽제비, 쥐, 도마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쪽제비 뭔지 아시죠? 아주 그 간사하고 그 교활하고 아주 장깨가 많은 그런 사람을 쪽제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을 삼가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 악한 동무들이 있으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쪽제비와 그리고 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쥐는 병면군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가까이 하면은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가 묻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인데 사귀는 가운데 내가 점점 격길로 가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쪽으로 되어지면은 그게 옳지 않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은 만져보시면 뺀질뺀질해요. 매끈매끈합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뺀질뺀질 되면서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안 듣고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개코, 도마뱀붙이 개코가 가리키는데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주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칠면석척, 카멜레온 가르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믿는 것처럼 보여도 불신자들 앞에서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몰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에 친구들 중에 여기에 삼가할 친구들, 그 사람 중에도 쪽제비 같은 사람들, 아주 교활한 친구들, 쥐 같은 친구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 도마뱀 종류, 매끈매끈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코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그런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팔방미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칠면석적은 카멜레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쥐 종류, 쥐가 이뻐요? 쥐가 병균 옮기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코는 발바닥이 특수해서 잘 달라붙어 어디든지. 도마뱀 종류가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카멜레온, 색깔을 쉽게 바꾸는. 그 중에도 여기에 이게 뭡니까? 쪽제비. 쪽제비 다 보셨죠? 쪽제비가 토끼 먹는 거 보셨죠? 잡아먹는 거 보셨죠? 기억 안 나요? 잊어먹네. 옛날에도 보여줬는데. 여기가 쪽제비입니다. 여기 쪽제비인데 토끼 잡아먹는 거 봐봐요. Králíci patří mezi oblíbenou kořist lasiček.
Lasičky jsou štíhlé, rtuťovité šelmičky plné energie a prožívají život v rychlosti. Dokáží zdolat kořist 10krát větší, než jsou sami, pokud se jim ji podaří dostihnout. Aby si k tomu dopomohli, vymysleli si lasičky velmi podivnou lest. Tento šílený tanec má pro králíky asi zvláštní kouzlo. Zdá se, že je opravdu dokáže očarovat. Jenže je to smrtelně nebezpečné okouzlení. 잡아먹어도 이렇게 막 온갖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재밌게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점점 가가지고 꽉 잡아먹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사하고 아주 강교하고 교활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2절에 이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친구 문제, 또 한 가지는 오락,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참 이 오락, 이것이 우리 시대만큼 심한 시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22장 잠언 22장 29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네, 잠언 22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대에 오락이 많고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건데 이 시절은 공부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 자기 주어진 일에 바쁜 사람은 오락과 다른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오락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자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요즘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송수리째 빼앗아가네. 그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멀어지게 하며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편안하게 하네. 내가 비록 100살까지 산다 해도 스마트폰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거기 계속 집착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락을 계속하면은 공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텔레비전 같은 걸 계속 보고 이제 화상 같은 것을 많이 보면은 전두엽이 망가지고 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두엽 이상 시 나타나는 증상들,
주의가 산만하며 집중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조기적이지 못하게 되고 정서 반응에 결함이 오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불안, 작업 불안이 생기고 경험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보는 걸 많이 보는 사람은 일단 공부가 안 되고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거 설명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이것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 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서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예,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이 연결된 장치에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두엽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네,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악규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글이 안 읽히고 공부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 죄를 짓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먼저는 있어야 될 곳에 안 있었던 거예요. 성경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자기가 들어가 보지 말아야 될 곳도 많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가봅니다. 욥기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자, 여기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한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여기 이 시절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 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받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여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오늘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조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라서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요 간교한 계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간교한 계집이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정확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간교한 계집, 이 계집은 9절에 보시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자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낮의 사람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옷이 기생옷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며 완패하여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될 자기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고 있을 곳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가 있는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귀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죄 지으려고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소년을 격결로 이끌어들여서 멸망시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 서야 되냐 하면은 같이 전쟁할 때 전쟁터에 같이 서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이고 말씀 들을 때 같이 듣고 운명 고락을 함께하고 내가 있을 위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학생이 있어야 될 위치는 당연히 학교고 그리고 가정이고 교회 위치가 있고 또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설에 자신을 지키는 길이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옷단 귀 술에 청새끈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청새끈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옷단 끝에 청새끈을 달고 다니는데요. 청색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늘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색 보면 하늘 생각 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옷단 옷 끝에 귀술에 술을 더하고 청새끈을 그 귀술에 더하라. 왜 청새끈을 달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윗도 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방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고 눈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청새끈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성 문제에서도 구별되고 잘못된 친구 문제에서도 구별되고 그리고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오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해 살아가면은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데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고 죄에서 구별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또 특별히 좋은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시절에 이 세상적인 즐거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영혼 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더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정말 무서워야 될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는 것은 불행의 길을 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귀한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